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찬송가 9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심령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피사 우리의 폐허감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능력 삼아 걸어가는 삶이 되어서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이 없는 그런 것도 우리를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진단하고 마치 엑스레이로 MRI로 우리의 속을 드러내듯이 주의 말씀을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독특한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 주님과 에베소와의 관계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할 때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도들 양육하고 수고했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죽는 날까지 사역했던 교회,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모신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에 마리아 그 교회 터가 남아있던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지금 밤모습 유배되어 있는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해가지고 이제 풀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매주 전했던 말씀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매일 그 말씀만 주십니까 했더니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나중에는 뭐 폴리갑, 아무튼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이 세상에 더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의 가르침대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온갖 칭찬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애정이 깃든 교회였습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핍박을 견디고 이단 사상을 다 몰아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예수님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뭐랄까 위대했던 교회.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던 것처럼 결국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겨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완벽한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 예수님 촛대를 옮긴다. 일단 하물며 우리는 이 메시지에 나는 그 예외입니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이런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도 촛대가 옮기게 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 사랑의 과학이라고요. 라이프지에서 이제 그 논문인데 아무리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유효 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8개월 가더라고요. 18개월. 아주 끈질긴 사람들 3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3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20대는 사랑에 미쳐서 살고 30대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 40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50대는 그냥 정 때문에 살고 부부관계도 60대는 고마워서 살고 70대는 불쌍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늘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변질이 옵니다. 처음 사랑이 식기도 하고요. 가슴의 감각도 열정도 식습니다. 처음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 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늘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근데 그 신앙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나도 모르는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 20세기 미국의 영성 가정이 가장 존경받던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단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면 나오는 상태가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인 상태가 된다. 그냥 오랫동안 출석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계적인 상태가 된다. 찬양도 예배도 감격이나 기쁨도 없이 기계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계적인 상태에서 더 나가면 아예 습관인데 습관. 기계적인 상태가 되면서 영혼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 습관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패한 단계에 이른다. 부패한 단계. 자, 이렇게 부패한 단계에 이르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게 이제 부패한 모습의 그 형태인데요.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계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그리고 부패한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찾아오는 죄악이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자기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의 속에 산다. 자기의. 그러니까 늘 자기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를 통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 된다. 자기 만족. 자기가 만족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만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자기 만족, 자기의 그리고 비판, 판단 그리고 자기 만족이 최대치가 된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처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텐 아가펜이에요. 처음 사랑 프로토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토스랑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하나님 처음이에요. 첫 번째. 예? 첫 번째. 가치에서도 첫 번째고 중요도에서도 첫 번째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주님이 있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첫 번째.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되지 않는 것을 이토록 무섭게 경고를 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아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기계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찾아오는 죄는 자기의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살잖아요. 이제 무서운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첫 번째로 두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특히 성도가 위태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라.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이제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처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했다 그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끝의 끝까지. 예? 헬라어로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그러므로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촛대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위대했던 교회 촛대가 옮겨졌죠.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건물만 있잖아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특히 저 전라도 쪽에 복음화가 더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특히 남장로 교회 그 교회에서 선교사들 보내면서 그 교단에서 보내면서 엄청난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생명같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장로교회가 미국에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할지라도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는 촛대를 옮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위태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잖아요. 마치 풍랑에 흔들리는 것 같은. 막 지그재그 다니는 버스에 만약으로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갑니까? 손잡이를 잡아야죠. 아니면 자리에 앉아야죠. 그래야 우리 갈 수 있잖아요. 손잡이 잡아야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살죠. 우리 주님 품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겨서 살아가야 우리는 이 움직이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5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살펴봤지만 어디서 떨어졌는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member, repent, restore.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데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 왕되심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뭐냐면 소위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keep on remembering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어느 80이 넘으신 노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80 넘으니까 자꾸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자식들 생일도 있고 손주들 이름도 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땐 자신의 나이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잊고 살지 않는 거,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 뭐냐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를 잊고 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에도 모세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경고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또 내 재능, 내 지식, 주님이 잠깐 빌려준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비밀에 붙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얼만큼 지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 같은 것을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치매가 걸려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 우리는 세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났던 것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간음 현장 중에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 그 돌들을 보면서 자기는 늘 그 사랑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늘 주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오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더 이전보다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 힘을 얻는데 자꾸 오히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싸우고 그 질병의 문제도 내가 그냥 매니지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난 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서늘하기 시작하고 더 기도에 간절하면 나와 있지 않고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내가 혹시 그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관계에서 겉된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 인간적인 내 경험과 내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살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내가 잘나서 주님 만난 건 아니고 오직 나는 절대 절망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구원했던 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7절 말씀이에요. 오늘과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그런 그 당시 교회예요. 그런데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읽고 듣고 하다가 처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시기, 그 다음엔 서문화 교회 시기, 어떤 시기는 또 버가모 교회, 그 시대대로 한 사람들 거의 다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7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있었던 교회를 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7교회에는 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칭찬받고 꾸중받고 하는 게 있었고 칭찬만 받는 교회 있었고 꾸중만 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7교회 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다양한 말씀들 주시다가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7교회가 다 똑같이. 그래서 7번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게 이기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을 이기고 다시 승리자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 리스토어.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네? 꼭 들어야 돼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타락하고 이제 쓸모없는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도 들어야 되고요. 좋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로, 좋은 성도인데 정말 좋은 성도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도 들어야 되고, 7교회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한 것처럼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반드시 믿음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왜곡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는 방법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달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네? 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무후무하게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놓고 보이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을 계속해서 그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매력이 없으면 그건 유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은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락한 우리에게 딱 맞아요. 야, 이렇게 세상으로 가봐. 자꾸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도 야 너희 먹으면, 그때 딱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넘어진 거 보세요. 다 유혹에 넘어진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들어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이기는 자. 나는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 7교회 동일하게 이기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는 그래서요. 조직 신학에서 지상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치 더 밀리턴트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저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처치 더 트라이엄. 승리한 교회.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교회 동일하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상황이든 이겨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이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겨야 되는 싸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그 계획에 빠진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그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모르면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긴 자는 뭘 주냐면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는 은총을 주고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담 안에 막혀진 잃어버린 낙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회복된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된 낙원은 더 영광스러운 거죠. 상실된 낙원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낙원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성에 근접하라. 완성에 근접화. 우리 주님이 완성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실 뿐 아니라 지금.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두고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이 그 안에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에게 있고 아담과 하게 닫혀졌던 실낙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3가지를 예수님께 제안을 했다. 3가지 뭐냐면 기적, 신비, 권위. 기적하고 신비하고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순종할 거다.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필요치 않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은 그에게 심한 말더듬이가 있었는데 말 막 더듬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 문제도 거짓말처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자신도 놀라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 다 놀랐습니다. 그 후에 이제 타지에 가서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는 출석했지만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넘어서 실직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깊은 고난 중에 기쁨이 찾아왔고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취직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보다도 더 좋은 직장을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나이가 15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왕을 보았노라. 내가 왕을 보았노라. 이 세상에 다 무관심한 상태인데 아버지도 버리고 형들도 무관심하고 주위 사람도 다 무관심하고 15밖에 안 된 그 나이에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던 그가 하나님 그를 보면서 내가 왕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더위와 추위, 단조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도 보이지 않는 가장 고통의 삶, 배반당한 것 같은 삶, 버려진 들판에서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왕이었다는 거. 놀랍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을 보았노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왕으로 시편을 보세요. 그는 다 하나님 왕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도망가다가 거리운 것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늘 왕으로 그러자 하나님 그를 왕으로 내가 왕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독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왕을 보았노라 그러한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온누리교회에서 K 아스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긴 기간 동안 아무튼 40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이 도전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분이 가정생활이 힘들었어요.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별거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변화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별거하는 어느 날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당신 없이는 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케이아트가 나는 동분이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난 자살하겠다. 그랬더니 케이아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살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해서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그것을 잊고자 방탕한 길로 들어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건 고백하죠.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그런 별거, 그 문제로 인해서 두 아들이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그 후에 정결치 못했던 삶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 준 것들, 수많은 죄와 그 모든 상처들이 자기는 평생을 아니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그 문제를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낙원이 회복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빙점을 썼던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13년 동안이나 결핵으로 투병하다가 7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해요.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혹은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부끄러운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 앞에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도 밟지 않은 새하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왔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디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면 아무도 밟지 않은 길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지적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걷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해주신다. 즉 하나님의 낙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저울 성도님들이 그런 은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551장 1절만 찬양하면서 성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기도한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그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영수증 재정부에서 2022년 텍스 리턴을 위한 헌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재정부에 요청하셔서 영문 이름 및 주소, 분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서 3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51장 1절 2절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로 복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과 또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